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교회교육 리더십 센터가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게 될 미래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화두로는 교회교육과 진로교육이 강조됐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100년 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과연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부흥을 주도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등 사회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로교육을 교회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회교육 리더십 센터가 진로교육 키워드를 붙잡아라라는 주제로 제3회 교육 목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육 사역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 안에서 진로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모색되었습니다. 진로 교육의 성경적 근거라는 주제로 세미나의 첫 연사로 참여한 독일 복음대학의 정응상 목사는 이날 강연에서 진로 교육은 사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교육의 그 성격을 특징을 잃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교육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고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교육의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을 싣는 교육의 홍기웅 소장은 교회 진로 교육의 실천과 적용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교회 진로 교육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이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북극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느끼는 게 바로 진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 평생교육원의 기영하 교수가 교회 진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기영하 교수는 교회 교육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논하는 데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었다면 진로 교육은 자신의 인생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지닌 장점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경험과 성격을 최대한 발휘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전문가로 세우는 것이 교회 교육이 앞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아낌없이 지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교육 리더십 센터는 오늘 11일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13주 동안 교회교육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한국 주요 이단과 이슬람에 대한 대책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정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단 사이비 조사대책위원회가 이단의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632개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단 활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회가 전체의 25.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위는 또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단으로는 58.4%의 교회가 신천지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교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 교회의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단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주요 이단 및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첫 번째 강의의 발제자로 나선 영남 이단 상담소장 황의종 목사는 신천지 복음방과 신학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목으로 한 강의에서 교회 피해 사례를 전하고 신천지의 포교 방법과 신천지 강의 내용을 소개하며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전한 전 총신대 강사 유해석 선교사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부정한다며 이슬람이 이단인 이유를 설명하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선교사는 또
이단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어도 교회가 건강하면 희망이 있다며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슬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염려할 수 없을 정도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예장합동총회장 안명한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때라며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안 목사는 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짜가 많아지고 교회의 피해가 늘어가는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질에 집중함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이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현지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일본 동경과 센다이를 방문해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복협은 특히 수많은 희생자와 재생 불가능한 원전 피해를 발생시킨 후쿠시마 쓰나미 3주년을 맞아 후쿠시마 재난 피해 지역을 방문해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복협은 또 센다이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지 교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복협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2월 한복협의 초청으로 일본 복음동맹 임원진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일교회 선교협력 증진 연수를 가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방사능 공포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탈북 기독교인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상징하는 탈북 소녀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탈북 동포회와 선민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탈북 난민 인정 권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탈북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노역과 인신매매 방지 등 탈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올 연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인 탈북 소녀상은 2002년 중국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려다 중국 공안에 의해 제지당한 사건으로 유명해진 김한미 양을 모델로 제작되며 건립 비용은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모금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평강제일교회와 함께 새로운 교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기 열람 서류에 따르면 홍재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명칭으로 지난달 10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17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기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자산 총액은 3억 2,900만 원이며 이사로는 홍재철 목사를 비롯해 유종훈, 이승현, 조종삼, 조종익 씨 등 모두 5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유종훈 목사는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종삼 이사는 같은 교회 선교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등기부에는 이사 홍재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 홍 목사의 영구 집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교단의 정식 명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홍 목사가 최근 탈퇴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오는 14일 광화문에서 2014 건전생활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국구세군 본부와 교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비롯해 무절제와 약물, 과소비와 퇴폐 생활 등의 청산 구호를 외치며 계몽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세군 건전생활 캠페인은 3월 한 달 동안 지역별로 이어지며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는 건전생활 특집호를 배송해 환경보호와 약물 사용의 위험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은 매년 사순절 기간인 3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지난 1909년 구세 공부를 통해 음주와 흡연의 해독을 경고하는 글을 실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10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올라프 픽스의 티베이트 총무가 시리아 반군에 납치됐던 그리스 정교회 수녀들이 석방된 것에 대해 뜨거운 기도 덕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리아의 기독인 마을 말룰라에서 납치됐던 그리스 정교회 수녀들이 포로 교환의 형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WCC 올라프 총무는 그리스 정교회 안디옥 대주교에게 보낸 서신에서 큰 기쁨이라며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올라프 총무는 이와 함께 지난해 납치돼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브라임 주교와 아지지 주교 등 5명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조속히 석방되길 원한다며 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억류돼 있는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총무는 또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 죄 없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외침을 듣고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라프 총무는 최근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자리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돌보는 녹색교회를 찾습니다. 기환연은 친환경 녹색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관 개정을 두고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와 연세대 이사회 사이에 진행되던 마지막 공판이 다음 달 11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3월 7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연세대 이사회 측이 새로운 준비 서면을 제출하며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 700여 명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른 걱정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호남권 최초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가 오는 13일 부산에서 개교합니다.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실천운동연합 이사장 임창호 목사는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소년의 20%가 학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안학교 설립 배경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부터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60mm,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고 30mm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해 동부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영동과 남부지방에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봄 기운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